성령과 사랑, 성령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체험은 뭔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는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무엇입니다. 느낌으로는 알 수 있고 감정으로는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 난감합니다. 특히 성령 체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전체를 담지 못하는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제게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감성적인 사람이든 이성적인 사람이든 지식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언어로 성령 체험을 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례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해와 전달이 매우 쉬워집니다. 본질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원과 복음, 희년과 공의, 성령과 자유 등 쉽지 않은 주제들이 사랑이라는 공통 언어로 의외로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는 이 짧은 말로 성령 세례에 대한 제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입장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성령 세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성령 세례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신비를 통해 어쩌면 지독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 성령의 의미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내 입장이 되어주신 하나님, 저는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과 달리 호흡기 상급 장애라는 특이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잦은 객담과 기침으로 목은 성할 날이 없고 일반 사람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폐 기능으로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숨쉰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숨쉬기가 힘들다고 되뇌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20대 중반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속 사는 게 제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백의 예수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원래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감성보다는 합리성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과 공의를 강조하는 예수원에서도 공의는 받아들이기 쉬웠지만 성령 세례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남들은 쉽게 경험하는 방언 같은 체험도 전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성령 세례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경험하게 된 첫 순간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거나 예배드리는 중이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거나 기도를 받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끊어질 듯 불안한 숨을 몰아쉬며 힘들게 기침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평소 제 모습을 생각할 때 저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합리적인 기준들이 녹아내렸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인간의 입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나 봅니다. 안구 건조증이 의심될 정도로 눈물이 없던 제가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끝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몸의 고통과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날의 경험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만 끼치는 하찮은 인생이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는 게 좋겠다며 한탄만 하던 존재가 아무 조건 없이 큰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희년함께라는 단체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희년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업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니 오랫동안 저를 알아온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를 받아준 하나님과 희년함께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주어야. 김규황 씨의 예수전에 보면 나병 환자를 만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슬퍼했다고 성경 원문은 해석합니다. 그 해석을 보면서 성령 치유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둥병을 앓는 사람 앞에서 문둥병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너와 내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인생. 자기 힘으로는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어 여러 번 남편을 바꾼 사마리아 여인의 절박함. 동족의 배신자라고 비난받던 삭개오의 지독한 외로움. 그들의 고통이 그대로 예수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데 기적과 치유 그리고 변화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은 어찌 보면 살벌해 보이지만 눈을 잃은 자의 슬픔은 눈을 잃어본 자만이 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시대에는 더 이상 눈을 헤한 사람의 눈을 일부러 헤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을 받으면 눈을 잃지 않아도 눈을 잃은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신이 피해 입힌 사람의 고통을 성령께서 그대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나와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의 고통도 알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아파트에서 투신하려는 청년의 절망이 그대로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치솟는 월세를 마련하지 못해 가족과 함께 인생을 끝낼 생각을 하는 가장의 괴로움이 그대로 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용산 참사의 피해자들이 겪은 끔찍한 고통이 그대로 내게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장이 되어 주실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기쁨이 생겨나지만 내가 누군가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저주도 축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저 밑바닥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이상하게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머뭇거릴 때가 많았지만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응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속는 셈 치고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희년함께에 도움을 주시는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희년 사역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 나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게 있어 신앙과 사역의 목적은 언제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힘과 의무가 생긴다입니다. 희년은 그 목적을 가장 적절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일 뿐입니다. 굳이 복잡한 이론이나 특별한 지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희년의 필요성을 전하려면 2개의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희년 사역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할 만큼 사랑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희년 사역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희년 사역이 성령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때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서 이루어진 현실로 바뀔 것입니다.